요나야 긍휼을 기억해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명령 따라 니느웨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멀리 떨어져서 이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의 마음은 긍휼이 이해되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긍휼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아서요. 이 요나가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요나는 그렇게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 요나가 말했었는데 그 말 속에는 이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가 이제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요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서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 땅으로 갔었습니다. 이 요나가요, 이 니느웨 땅에 갔을 때 이 요나가 했던 것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내 안에 확신과 내 안에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요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시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길에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는 일들을 발견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라고 4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쩌면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요나는 보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역했지만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바랬던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마음, 그래서 성 바깥에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악한 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지금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요 4장 1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갔을 때에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셔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지만 지금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이 요나는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은혜로 그 길에 다시 섰던 요나는 그 요나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맞지 않자 싫어하고 성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4장 1절에서 또 4장의 초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요나가 성 바깥에서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니느웨라고 하는 땅은 이 요나에게는 매우 상처를 주었던 땅이고 아픔을 주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지켜보고 있던 이 땅은요, 어쩌면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요나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 니느웨 땅에도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니느웨 땅이 요나에게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할 때에 조금 생각하면 조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악행을 했던 니느웨가 만약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긍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나 심정을 보듬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나의 일인 것처럼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요,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가 이 성읍의 바깥에 나와서 이 니느웨 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 바깥에서 그 성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요나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요나가 바깥에서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와 이 예수님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긍휼의 마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요나의 모습에서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 성읍을 향해서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치르실 때에 예수님은 이 성읍을 보면서, 악한 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성을 보면서 우시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이 예수님은 같이 하고 계셨어요. 이때에 예수님은 그 긍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악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의 그러한 권력 속에 긍휼로 대응하시고, 긍휼로 공격하셨고, 긍휼로 그 약한 자들을 대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긍휼로 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긍휼이 무슨 힘이 있나요? 긍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긍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요, 긍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성품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것들을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아픈 자, 그리고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긍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긍휼로 하신 일입니다. 지금 이 니느웨 땅, 요나에게 있는 이 니느웨 땅을 다시 살펴보면 이 니느웨 땅은 요나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수많은 이곳에 많은 악행이 있다면 이것이 누군가가 악행을 한다면 그 누군가의 악행을 했던 그 사람의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어머니라면, 나의 자녀라면, 나의 친척이라면 수많은 것들 속에 누군가는 악행을 하지만 곳곳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니느웨 땅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또한 게다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니느웨 땅에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신이시여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의 말을 요즘의 말로 바꾸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회개하고 이야기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그대로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 요나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긍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이들이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곳곳에 아픈 곳에 가서 아직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들을 이야기하며 위로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일들,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일들, 요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요나에게는 긍휼로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긍휼로 모든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많이 떠난 세상일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할 일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궁극적인 비판이라고 하면 분노로 하는 비판이 아니라 긍휼로 하는 비판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들을 받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그 박넝쿨은 이 요나를 시원한 그늘로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 요나는 슬퍼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하루 만에 생겼다가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는데 어찌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4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요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나야, 긍휼을 기억해줘.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의 장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들을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일하셔서 이루십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에서 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너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4장은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그때에 요나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 그 화살이, 그 대상이 우리에게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변화의 주인공으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요나야, 그 긍휼을 기억해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긍휼을 실천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흔적과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많은 시간들 속에 그러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심긴 자리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지닌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짐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4주간의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구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주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마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과 모든 시대와 모든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중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더욱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이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